오늘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솔몬과 술람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인 커플, 남자는 히사시 니시자와고요, 여자는 마이 니카하라인데요. 이 분이 2007년 3월 달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개월 앞둔 2006년 12월 달에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이제 12월 어느 날 밤에 마이가 이유 모를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신경외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해봤는데 그 심각한 고통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서 이제 마이는 결국에 정신병원까지 보내지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치료를 시작했는데 환각 증세도 보이고요, 기억 상실증까지 생긴 겁니다. 더욱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마이의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병명을 알아냈는데 그 병은 항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봤더니 이제 우리 몸 가운데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 생성된 항체 중에서 그 항체가 기억력과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면역계 이상 희귀 질환이랍니다. 치료도 어렵고요, 치료할 수 있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병에 걸린 마의 가족들이요, 히사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평생 수발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만두고 건강한 여성을 만나러 가라.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히사시가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마이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계속 치료를 받던 마이가요, 결국 이제 손상된 뇌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은 굉장히 잘 끝났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겁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여자친구를요 6년간이나 그래서 지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누워있는 여자친구 옆에서 계속 책을 읽어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2011년에 히사시가 잠자다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뜬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수면 상태에 있었던 탓인지 수술 탓인지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히사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히사시는요 그 옆에서 마이와 지난 연애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왔는지 동화책을 읽듯이 지난 시절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 주말 내내 히사시는 그 마이 옆에서 자신의 일과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2년이 넘도록 옆에서 함께 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억을 잃은 그 옆에서 함께 아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던 마이가 결국에 차츰차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의식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6월에요 이제 마이가 잃었던 기억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히사시는요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나와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했고요, 8년간의 남자친구의 그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2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마이가 이제 2013년 12월 21일 날 2다리로 다시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되어서 웨딩 마치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감동적인 한편의 러브스토리,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책이 나왔고요. 먼저 기미노메가 삼했다 나라, 당신의 눈이 뜨게 된다면,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하치넨 고시노 하나요메 8년을 뛰어넘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이제 전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습니다. 왜 히사시와 마의 이런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요새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다가 건강이 되찾을 때까지, 사랑을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그렇게 극진하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나누었던 그런 사랑,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근데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그냥 쫓아와서, 그렇게 도망가는데도 쫓아와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그래야 구원받는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영화와 노래들이 이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성경이 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아가서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는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시름이라는 말인데, 노래 중에 노래, 다시 말해서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노래냐면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 그 여인 슐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시골 여인 슐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빠지게 되죠. 결국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옛날에 유다의 왕이 사랑을 나눈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이게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아가서가 바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왕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모로 개인 간의 우열을 정하고 또 성공과 실패가 외모 때문에 좌우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외모로 우선하고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모지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외모지상주의가요, 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외모지상주의가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 기억하시죠? 스파르타, 영화 300으로 유명한데, 갓 태어난 아기를 검사해서요, 뭔가 불구가 있거나 허약해 보이면 구덩이에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잘 난 아이만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못나게 태어나면요, 미래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상 조각들 기억나시죠? 오똑한 콧날, 엄청난 그 근육들,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던 이상향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중국에서도요, 외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의 기회가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미인들 때문에 한 나라의 그 운명이 좌우됐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미인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미인이다 뭐 이런 계층을 나누는데, 눈은 어때야 되고, 이마는 어때야 되고, 입술, 턱, 코 아주 자세하게 막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가 어때야 될까요? 하얘야 되고, 잡티가 없어야 되고, 예, 이런 사람을 미인으로 쳤는데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피부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다느라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누가 말하는 건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각 구절마다 노래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가 검다고 그을렸다고 놀린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달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12번째 아들이 계달인데요, 지금 중동 지방의 그 베두인 족속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시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 중동 지방이죠. 거기서 쓰는 그 장막 가죽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거칠고 볼품없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왜요? 그 모래 바람을 견뎌야 되고요. 그 내려쬐는 땡볕을 견뎌야 되기 때문이죠. 또 솔로몬의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매서운 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 어떻겠습니까? 지금에서야 태닝한 사람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아내는 좀 하얗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까무잡잡합니다. 근데 제 딸이요, 아내랑 같이 있으면요, 하얗지가 않아요. 좀 저같이 까무잡잡하진 않은데 좀 노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점심 식사하실 때 너무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 딸한테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요, 그렇게 까맸다는 것이죠. 근데 피부만 까만 게 아니라요, 바로 신분도 미천합니다. 들에서 밭에서 힘겨운 일을 해야만 하는 이 하층민의 신분, 아름답지도 않고 신분도 아주 미천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왕이 될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이죠. 도저히 일반인의 기준으로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 우리를 예쁘게 볼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나 이렇게 예쁜데요, 나 이렇게 착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손들고 나올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떤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예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나에게는 아름다운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검어서 예쁘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근데 소망 아닙니까? 네가 죄가 있어도, 네가 더럽고 추악해도,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도 네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쁘게 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검어도 예쁘다. 아니, 검기 때문에 예쁘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요, 이런 솔로몬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아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그래, 나 까무잡잡하다. 그래, 내 피부 검다. 그래, 나 밖에서 일하는 종년이다. 그래,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나 깔보지 마. 나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솔로몬이랑 함께하는 사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조건이요, 우리의 상황이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알아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열등감 들고 주눅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방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할 수 있어요. 나 편지 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디 마트 가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대답도 못 하겠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고 힘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니 내 상황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던,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불지 마. 나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한번 좀 아가서를 쭉 보면요, 1장부터 2장은요 사랑을 시작하고 구애를 하는 장면입니다. 3장에서는 약혼을 하고 이제 3장부터 5장에 걸쳐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결혼 후에 갈등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고요. 이제 그렇게 1장부터 솔로몬이 사랑을 하는 그 쭉 볼 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6장에 가서야 술람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술람미라는 이름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실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살롬이죠.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가 솔로몬인데, 술람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가 술람입니다. 그래서 남성형은 솔로몬이고요, 여성형은 술람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도 아니었던 한 시골의 여인, 그 안에는요 만족할 만한,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씻기고 장식하고, 자신이 먹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요, 자신이 입히는 좋은 곳으로 입히고요, 장식을 하고 온갖 향품을 갖다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결국 그 여인을, 한 시골 여인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술람미라는,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부로, 왕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할 만한, 예뻐할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불러와서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기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서 양육하고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입히셔서 장식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거룩한 혼인잔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의 완성,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 교회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눈앞에 그려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놀랍고 거룩한 연합,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막 흥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영원히 거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나, 소극적이고 주눅들고 열등감이 가득했던 자신 없었던 찌질한 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 다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모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21일입니다. 미국의 목사, 대통령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요, 나이 99세로 소천하셨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18년에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그 바이블 칼리지를 나왔고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천하기 전까지 185개국을 다녔고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요, 2월 22일 날 MBC 투데이 쇼를 통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그 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나는 정말 살아있게 된단다. 그리고 계속 프랭클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아버지 고통은 끝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뉴스 그 진행자가 계속 물어봅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를 변화시키셨고 아버지를 사용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셨어요. 자신을 한 번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맥클린버그 카운티 출신의 한 농장 소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저 큰 일을 이뤄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s I look back over my life,
It's full of surprises. I never thought I would become friends with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I want us to look at the cross tonight. I see how God's hand guided me. Love one another. When I began preaching many years ago, it is not with any thoughts that I'd be preaching to large audiences. Come to the cross. His gospel is for everyone. God has done this. Christ is alive. In modern America today, there is a vacuum of the soul. Our country's in great need of a spiritual awakening. Well, there have been times that I've wept as I've gone from city to city and I've seen how far people have wandered from God. Of all the things that I've seen and heard, there's only one message that can change people's lives and hearts. There is a way if you come by the way of the cross. I want to tell people about the meaning of the cross. Not the cross that hangs on a wall or around someone's neck. We receive our freedom purchased by the ransom at the cross. But the real cross of Christ. The cross expresses the great love of God for man. It's scarred and blood-stained. His was a rugged cross. His real purpose for coming was to die. I know that many will react to this message, but it is the truth. And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eave you with the truth. God say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at he loves you, willing to forgive you of all your sins. The Bible says, in spite of our rebellion and rejection, God loves you. He loves you so much that he gave his son to die for your sins. And when Christ died on that cross, he became guilty of lying. He became guilty of slander. He became guilty of jealousy. He became guilty of the most filthy, dirty sins. Christ took the hell that you and I deserve. Now God says, receive him. Believe in him. Put your trust and your confidence in him, and I will forgive your sins, and I will guarantee you eternity in heaven. It's all yours, and it's all free. All you have to do is receive it. He's alive. I've given my life not to a dead Christ, but to a living Christ. And he's given me a song to sing. He's given me a flag to follow. I have reason for existence. I know where I've come from. I know why I'm here. I know where I'm going. Do you?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내 사랑을 만나라고.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변화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술람미가 되고 미천한 시골 여인이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저주와 진노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이미 십자가 만났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신부로 그리스도 옆에 설 때까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였던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